주일학교 성경말씀 봉독합니다. 잠언 4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구약성경 914쪽입니다. 더러운 말을 피하고 거짓말을 하지 마라. 앞만 바라보고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것에 시선을 두어라. 너의 발걸음을 곧게 하고 내 모든 길을 곧게 하여 안전하게 행하라. 곁길로 벗어나지 말고 내 발을 악으로부터 멀리 하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에 치우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사람은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생각이 다르면 어때요? 바로 적이 되곤 합니다. 생각이 다르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좋은 말로 토론하고 대화하고 타협하고 이해하면 되죠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아, 저 말은 좋은 말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은 보통 우리가 다투고 미워하고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그 반대편을 혐오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게 사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도 친구들하고 이제 대화하거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조율을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무언가 다툼이 있을 수 있고 내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또 상대가 야 너는 그러면 어느 쪽 편이야? 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럼 너는 어느 쪽 편이야?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겠죠? 또 야 우리가 옳아. 저쪽이 틀렸어. 그러니까 우리 편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한번 생각을 넓히 보자는 거죠. 세상에는 어때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도 어때요? 우리는 하나야. 우리 유엔 있잖아요. 전 세계가 싸움을 하지 말고 평화롭게 이 지구촌을 우리가 잘 세워나갑시다. 유엔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유엔이라는 한 덩어리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나라와 나라가 안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막 나라와 나라가 막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나라끼리 편이 나눠져요. 이 나라 중심으로 한 덩어리, 저 나라 중심으로 한 덩어리 이렇게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덩어리가 좀 크죠. 그럼 사람과 사람도 어떻겠어요? 여러분도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어때요? 우리 사람, 저쪽 사람 또 나눠지죠. 또 생각으로 또 집에서도 엄마 아빠나 여러분 친구 생각이 안 맞잖아요. 생각이 다르죠. 생각으로 이쪽 또 다른 생각으로 이쪽 나눠지죠. 어떤 의미에서 늘 싸움이 그러니까 일어나는 구조예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한쪽 생각만 옳다고 한다면 다른 쪽 사람은 어때요? 적이 되는 거죠. 틀린 게 되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렇다면 양쪽이 다 옳다고 말하면 어때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또 맞는 것 같기도 하잖아요. 다 옳아, 다 옳아.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또? 좀 생각해 볼 만한 문제죠. 앞으로 계속 이걸 경험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오늘은 제가 간단한 걸 가지고 나왔는데 우리가 보통 흑백논리란 말 들어봤어요? 답을 흑이 아니면 100으로만 대답해. 왠지 여러분 생각할 때 위험할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이 흑은 틀렸어. 100만 맞아. 그럼 이 사람은 적이 되는 거잖아요. 또 때는 흑이 맞고 100이 틀렸어. 그러면 내가 한쪽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쪽은 잘못되고 적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내놓는 해법이 뭐예요? 일반 사람들 해법이. 나름대로 이게 되는 거죠. 뭐예요? 회색지대에 머무르는 거죠. 적당하게
흑색도 아닌 것처럼 말했다고 해서 흑색이 옳은 것도 아닌 것처럼 말하면서도 백색이 틀린 것도 아닌 것처럼 말하면서 백색이 있다고 해서 또 옳은 것도 아닌 것처럼 말하면서 나는 마치 중심을 잘 잡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말을 우리가 보통 어떻게 써요? 이 말을 중도를 지켜야지. 중용이라는 한자를 들어봐서 중용을 지켜야지. 란 말로 적당하게 이 안으로 다 숨어드는 거죠. 이렇게. 사실 이 정도만 돼도 훌륭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 말을 보통 양빈이라는 말을 여러분 이제 앞으로 많이 들을 텐데 양쪽이 다 틀리다. 그러니까 어느 쪽에 문제를 지적하면 야 너도 예전에 그랬잖아. 너도 하는 거 보니까 똑같더라. 그래서 원래 본질의 이야기를 흐려버리는 것이죠.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야기 중심이 흐트러나 버려요. 그 양비리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서로가 말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똑같이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다 이 안으로 숨어 들어가는 거죠. 왜? 욕을 안 먹어야 하니까. 나의 색깔을 흐리멍텅하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면 이걸 뭐예요? 양다리 전략이라고 해요. 그 내가복음 1장 1절에 써 있어요. 잘 성경 앞에 이렇게 보세요. 양다리 복음이라고 해가지고 양다리 전략을 써요. 그러면 욕을 먹지 않을 어떤 안전지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얘 왜 우리가 그렇게 되느냐, 보통. 왜 우리는 살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건가? 어느 한쪽에 도덕적 양심을 불편하게 하지 않게 하려기 때문에. 사실은 틀려서기보다도 그걸 이야기하면 그쪽이 도덕적 양심이 자극을 받아요. 그러면 뭐예요? 바르지 않은 거죠. 그 양심이 불편해지면 어때요? 사람들이 보통 양심이 불편해지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부분 제가 시정해야겠냐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더 큰 걸로 공격하기 때문에 그 공격을 받기 싫어서 적당하게 아까 양비로이라고 하는 그런 회색지대에 숨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가 도덕적 자극을 안 받죠. 양심의 자극을 안 받죠. 안 불편하죠. 그러면 안 불편해가 나를 공격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상대가. 그럼 나도 안심이고 상대도 안심인 거죠. 이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잘 눌러놓는 거죠. 이게 마치 우리는 이것을 중립적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맞냐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많이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성경에서는 과연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뭔가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시각을 잘 키워나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이 회색을 배우는 연습을 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모든 문제에 흑백밖에 없어. 내가 옳든지 네가 틀리든지 나 이거밖에 없어. 이걸 하자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걸 말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서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분별하고 생각하고 판단해야 하는가를 지금부터 연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연습을.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여러분이 다 아는 이제 한자를 가지고 나왔어요. 자, 이 뭐예요? 가운데 중. 보통 가운데 중이라고 말을 하죠. 그럼 오늘 목사님은 이 가운데 중이라는 이 말을 좀 더 다르게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네모난 틀이 있죠? 원래 이 의미가 뭐예요? 상형문자잖아요. 네모난 이 틀 한가운데 뭐가요? 화살이 관통했다는 이야기예요. 화살이. 가운데 관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가운데 중이에요. 뜻이. 근데 저 정확한 뜻은 뭘까요? 화살이 날아갔다고 했잖아요. 적중했다는 거예요. 적중할 중이에요. 사실은. 가운데 중은 표면적 그림이고 월 속뜻은 정확하게 날아가서 그 자리에 관역에 맞았다라는 거예요. 적중할 중이에요. 우리가 보통 중용이란 말 한자에도 내가 가운데 잘 중립을 지켜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냥 그림의 모양을 그냥 설명하는 말인 거죠. 그림만. 근데 원래 속뜻은 정확하게
날아가서 맞이할 자리에 가서 맞는 게 이 뜻이라는 거예요. 정확히 그 자리에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관역에 화살이 날아가서 맞이할 자리에 맞는데 그럼 어디에 맞이할까요? 그런 의미에서 악에 치우치지 않는 관역에 맞추라는 거예요. 맞이할 자리에 가서 맞으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가운데 딱 있어서 이 색깔로만 나는 뭐 어느 쪽도 난 욕먹지 않을 거야라고 그 자리에 서라는 얘기 아니라 여러분의 판단과 생각은 정확하게 날아가서 맞이할 자리에 가서 맞으라는 거예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치우치지 않아야 하잖아요.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어떤 쪽에 어떤 의미 치우치지 말아야 하냐는 의미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거죠. 큰 소리 내는 쪽에 끌려가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힘센 쪽에 끌려가지 말으라는 이야기예요. 관역이 힘에 의해서 내가 쏘았는데 저쪽이 더 힘이 세네? 저쪽이 목소리가 크네? 아주 화살이 날아가다가 관역에 안 맞고 그리 날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가 야 좌우에 치우치지 마. 그런 말이 아니라 원래 의미는 잘못 때문에 치우치지 말고 원래 날아갈 자리가 정확히 가서 맞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용이란 말, 중심을 지킨다는 것은 수학적으로 10의 반절은 뭐예요? 5잖아요. 그러면 10이라는 크기가 있는데 딱 5에 서가지고 내가 중심을 딱 잡고 나는 이쪽으로 저쪽 안 갈 거야.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어느 자리가, 어느 위치가 공정하고 바르고 함께 사는 거에 옳은 자리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화살을 쏘라는 거예요. 그게 중용이에요. 그게 이 가운데 중의 의미예요, 원래. 근데 우리는 보통 이 그림 설명만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판단의 기준은 무엇이 작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의 내용이 작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안을 두고 보시는 시각으로 여러분이 봐야 돼요. 그래서 그 관역에 맞추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사람들이 참 잘한다고 박수를 쳐줄까요? 예수님 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양쪽 어느 편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양쪽이 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마지막에는 좌우가 싹 잡아서 함께 손을 모아서 예수님을 죽였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있죠?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전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난한 자와 약자와 어떤 사회의 불의와 또 새로운 미래를 대안을 제시하신 분인데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한 뜻이 되어서 서로가 원래는 적인데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죽이고 싶을 적인데 예수님을 몰아내는 데 있어서 왜 한 몸이 되었을까요? 그거 신기하지 않아요? 바로 예수님은 모양의 가운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은 원래 화살이 목표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목표했던 목적지로 날아가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인간이 원하는 답을 주지 않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원함이라는 게 뭘까요?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많은 돈, 더 많은 힘, 권력. 힘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예요? 저놈들 거 뺏어와야 하는데, 나도 좀 배불러야 하는데, 나도 힘을 얻어야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서로가 미워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그럼 예수님이 나는 이 편이야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단순한 가운데 쓴 게 아니라 예수님은 양쪽의 문제를 다 지적을 했어요. 그러나
어느 쪽에 화살의 관역을 더 무게를 주셨냐면 약자의 편에 무게를 주셨어요. 그래서 약자를 무조건 옳다라는 게 아니라 약자의 저울의 무게를 두시고 다시 하나님의 뜻의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하신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이 구약이나 성경을 읽으면 항상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오늘날 왔었으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아주 발견 못 디뎠겠다. 교회호도. 교회에서 예수님이 이 복음을 그대로 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사실 솔직히 못 받아들여요. 왜? 너무나 많은 손해를 우리가 입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관역은 사랑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을 거스리는 것은 다 하나님부터 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거스리는 모든 인간의 권력, 도덕, 정치 이념 다 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수렴되지 않는 것들, 포함되지 않는 것들은 하나님의 중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옳음을 선택할 때, 옳은 말을 할 때, 단순히 나는 가운데에 서 있을 거야 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좌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에 대한 질문하셔야 돼요. 질문을 먼저 그 연습부터 해야 돼요. 이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선택하고 어느 길을 가야 할지를 이야기할까? 그걸 먼저 고민하셔야 돼요. 그 질문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 것들이 정리가 안 돼요. 왜? 우리는 보여지는 현상들 있잖아요. 그 현상에 내 마음이 그냥 쏠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어느 자리에 내가 화를 쏘아야 하나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혹시 목표 타깃이 잡혔어요. 얘를 잡혔어요. 그때 잊지 말아야 할 거. 옳은 말을 할 때 분노와 증오와 폭력을 사용하면 안 돼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옳은 말을 해요. 근데 옳은 말을 하고 정의를 이야기하는데 분노와 증오와 폭력을 사용하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 순간. 그리고 공의와 정의를 말할 때 사람을 미워하고 본질과 중심을 잃어서 싸움장을 만들면 그것도 하나님 뜻과 무관해요. 하나님 뜻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걸 잘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 편을 들어야 욕을 먹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점을 찾는데 내가 그 목표점을 향하여 화를 쏘는 나의 태도, 자세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먼저 정립하는 시간을 지금부터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나머지 그 내용을 채워가는 건 여러분 시간이 필요해요. 경험을 해야 되고 여러분이 사는 세상을 많은 사람, 많은 것들을 경험하며 쌓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정답을 딱 말한다고 해서 이게 답이라고 갈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이 모양의 중립이 아니라 기준을 가진 중심을 찾아내라. 지금 여러분이 이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그런 의미에서 양쪽 모두에게 불편한 분이셨다. 성숙한 신앙은 편을 나누는 능력이 아니라 중심을 지키는 능력이다. 가운데서 머뭇거리는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중심을 두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이 극단으로 갈수록 그리스도인은 더 깊은 중심을 찾아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그런 존재로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 어렵죠, 내용이. 뭐가 뭔 소리 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핵심은 여러분 이 그림을 생각하면 잘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주일학교 여러분 이제 청소년 되잖아요. 이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리를 찾아내고 그것을 향해 타켓을 쏘되, 화를 쏘되, 분노와 증오와 싸움을 일으키는 자가 아닌 화평과
평화로 그 자리를 찾아내는 우리 믿음의 우리 남욱교회 청소년들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